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사도 바울이 이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다, 홍해바다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를 건너간 것을 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물 세례를 받고 모세에 속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에게 속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물 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 하늘에서 준 만나를 먹으며, 그렇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떡을 먹으며 이것이 내 몸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샘물이 나와서,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는 샘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이 무엇이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다. 신령한 반석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벌써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음료가 예수께서 이제 포도주를 주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홍해바다 건너서 물세례 받아서 이제 구원의 애굽에서 구원 받았는데 가나안으로 가다가 그들 중 다수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분명히 홍해바다 건너서 물세례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가다가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을 즐겨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멸망을 당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나 세례 받았어, 이제 구원 받았어 하고 교회 다녀요. 다니는데 자칫하면은 또 악에 빠져서 불순종해서 멸망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것 같으니라. 자, 시내산에서 그 산 밑에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40일간 기도하러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데 밑에 남아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줄,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 그래 놓고는 누구라고 그럽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요. 막 신을 만듭니다. 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고 자기들의 뜻을 쟁취하려고 한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8절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우상숭배는 반드시 뭐하고 또 연결됩니까? 음행하고 연결됩니다. 음란하게 돼요. 우상숭배하면. 이 백성들이 모압 신들에게 절하면서 모압 여자들과 간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바알 부올 사건을 말씀합니다.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이 도시가 타락한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숭배가 많고 또 그 이방의 신전에 가면 음란한 행위를 많이 하는 그런 것에 유혹당하기 아주 쉬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기가 아주 좋은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9절이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뭐에게 물렸습니까?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뭐하라 그럽니까?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사는데 그걸 안 해요. 오늘날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쳐다보고 믿으면 살리라는데 안 믿고 이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 말. 그러니 멸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이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자, 세상 우상 숭배하고 자기 중심이고 음란한 세상 그런 세상은 계속 원망 불평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라. 항상 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빠지지 마라. 그러면 멸망당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이에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본보기로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제약에 빠지지 말아라. 멸망당하지 마라 라고 하는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된 줄로 알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시험을 안 준다고 그랬습니까? 시험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감당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감당하게 해주겠다. 이 땅에는 시험이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고 마귀가 시험할 수도 있고 유혹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시험이 있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시험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사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만들어버린 게 우상입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버립니다. 형상을 만들어요. 형상을 이렇게 보이는 형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형상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우상이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내가 신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이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잘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시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 잔을 받으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며 나의 보배가 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사람들 한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 제단에 바쳐진 것 제사장들이 먹지만 또 화목제물 같은 것은 같이 나눠 먹습니까? 안 나눠 먹습니까? 나눠 먹어서 그 제단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속죄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제사는, 자, 이방의 제사, 우상 앞에 바쳐진 제사는 무당 앞에 가서 구슬하면, 자, 속죄 받습니까? 이제 자유함을 얻습니까? 계속 얽어맵니까? 두렵게 합니다. 더 많이 요구합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자유함이 없어져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귀신과 교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의 신전 앞에 가서 거기서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타락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2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세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게 뭐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헬라 사회에서도요, 우리 인간은 뛰어나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최고야. 사람이 최고야. 내가 한다면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무슨 놈의 신이 있고 남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즐겨야지. 내가 최고야. 이런 사상은요, 어느 시대나 다가오냐. 그것이 교만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익한지 안 한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인지 악을 행하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자기 유익이 먼저입니까? 남의 유익이 먼저입니까? 자기 유익. 이것이 그러니까 교만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화합이 안 돼요. 맨날 싸웁니다. 그런데 너희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항상 남의 유익을 생각해라. 남의 유익을 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고린도 안에서도 문제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분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없었다고 그랬습니까?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이 지금 시장에 나가서 팔리는데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에 바쳐졌는지 안 바쳐졌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이 말입니다. 이거 우상에 바쳐졌습니까? 안 바쳐졌습니까? 막 따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있으면 뭐 이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고 믿고 기도하고 시장에서 사 먹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어떤 불신자가 나를 초청했어요. 뭐 생일잔치를 하든 무슨 잔치가 혼인잔치를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차려냈는데 고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인지 안 바쳐진 고기인지 몰라요. 그럼 거기서 따지라는 것입니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까? 그냥 기도하고 먹으라. 왜냐? 그 사람의 대접하는 그 사람의 양심을 좀 생각해 주라 이 말이.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줘서 그냥 믿고 기도하고 먹으면 감사하게 먹으면 아무 탈이 없다라고.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되고 두려워지고 막 그런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사람은 먹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내 입장이 먼저가 아니고 항상 대접하는 그 사람이 정성으로 대접했는데 그걸 또 이거 우상 앞에 바쳤냐 안 바쳤냐 따지고 그러면은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거 우상 앞에 바쳐졌는데 그러면은 뭐 하나요? 그 사람, 그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마라. 자기 중심입니까?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29절에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항상 이해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더 낫게 여기라.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이렇게 할 때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0절에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으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함으로 먹는 음식에 대하여 비방을 받겠느냐. 내가 먹는 것은 아무 탈이 없지만은 그 다른 사람 입장을 항상 배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 이 말입니다. 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져.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사랑하며 섬겨주고
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주고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흐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내중심, 교만한 자, 이기적인 자 그렇게 하지 말고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항상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기 중심이고 자기 이익이 먼저고 교만하고 이게 뭐냐?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세례를 받고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보배요 구원자가 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가 교만하여서 자기중심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거나 음행하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정말로 내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